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외침이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라 그럴까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외침,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외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삶,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많은 설교들을 하시잖아요. 예?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외침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가? 어떻게 그 초월적인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축기 사역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귀신의 왕, 귀신 중에서도 가장 센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혀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거죠.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치유와 사역들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님 직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근데 뭘로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들어보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에서 약속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신 사역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눈먼 자가 보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잖아. 이사야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 찾아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회당 앞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렸던 자가 풀어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뭐라 하셔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로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뭐 자연 이적들을, 그죠? 오병이어와 뭐 칠병이어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또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이다.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러지만은 표적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저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너희가 가서 얼른 보아라, 확인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 된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 사건을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건은 결국 뭘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의 삶을 살자, 천국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통치 원리,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그럼 어떤 나라야?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지만 또 뭐예요? 천국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자연 현상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사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뭐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그거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을 파괴시키는, 그런 전도시켜서,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기존 질서를, 체계를 전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서 결단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 그 시대의 통념들, 고정관념들, 그러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붕괴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들면,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있어요. 그죠? 사마리안 비유가 있어요. 근데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칭 선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자칭 의로운 사람들, 자칭 선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사들 이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율법학자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뭐예요? 여자들이나 세리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사람 대우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죠. 바꾸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 나는, 레위인 나는, 율법사인 나는 의롭은데 저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결혼해서 피가 섞인 비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리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거둘 수 있어?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먹을 수가 있지? 이건 유대인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러니 저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뭐예요? 전도시키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러한 예수님 비유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뭐예요?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냥 못 본 채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의로운 행동이냐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치료비를 제공해 주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물으셔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는 질문에서 자기 중심, 내 중심이잖아. 내 관점에서 내가 볼 때 내 이웃이 누구냐인 건데 예수님은 반문하셔요. 질문을 바꿔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관점을 바꿔버려요.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뭐요? 가치 전도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타자 중심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희가 권력자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최고가 되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낮은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뭐예요? 일상에서 사람들이 당대에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질서를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그런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 하셔요? 누가 이웃인지 설명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다라는 거죠.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전복시키고 파괴해서 타자 중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 지식,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나가도록, 삶을 바꾸도록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세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투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행태를 보니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갔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했다. 저 멀리만치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고 저 사람을 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멀리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다르다. 난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내가 왜 의인이에요? 난 도둑질도 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도 한 적 없고 가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12절도 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나는 11조도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기도도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전통에 따라서 2번씩 금식도 한다. 그러니 내가 의인이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행태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봐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더 자신의 의를
자신을 더 높이고 있어요. 뭐해서?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요? 세리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더 의롭다 하고 스스로를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잘못하는 게 뭘까요? 그래,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고 불의한 죄를 행하지 않으니, 악을 행하지 않으니 의롭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높이고 저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저 사람을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저와 다르다. 그러면서 뭐야? 저와 다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어.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알로 보고 깔 보고 있는 거죠. 낮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뭐가 없는 걸까요? 뭐가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 뭘까요? 이 바리새인에게 없는 게 뭘까요?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수용,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 수용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 위안하면서, 우리 애들 말로 자뻑이죠. 자기 스스로 자뻑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죄인 의식이 없는 거죠. 죄 의식이 없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결국은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왜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뻑에 빠진 사람이,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예요? 우습게 얕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문제죠.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게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깊이 이게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람은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막 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중환자실 가서 죽어가고 있다. 중태에 빠졌다는데도 미안한 감이 없어요. 오히려 웃고, 오히려 변호사 선임해서 나는 그냥 뭐 돈으로 떼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뭐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참 어느 판사죠? 전라도에서 있던 지방의 한 모 판사가 성범죄자를 성추행했다고, 그죠?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뭐예요? 서울로 휴가를 와가지고 성매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판사라는 작자가 그런 성범죄자들을 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심판해서 감옥에 보낸 그 판사라는 작자가 서울에 와서는 휴가차 와가지고 뭐해요? 성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러한 이중잣대.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여러분, 왜 이러한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뭐 정확하게 딱 심리학적 용어로, 정신과적인 의학적 용어로 명명할 수는 없어요. 명명할 수는 없지만, 어렵지만, 더 깊은 연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자뻑에 빠져서 스스로 높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더 높이는 그러한 사람을 자기 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되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뭐 군사 정부 때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전국 곳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게시글들을 많이 올리면서 특정 지역에 지금 경찰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장갑차가 등장하고 특공대가 총을 메고 거리를 활보하는 정말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을 보면 이게 조현병이죠. 조현병. 조현병입니다.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도 이게 심하면, 정신병이 되면 그러한 분노가, 그러한 화가 밖으로 그렇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랑받아야 할 자격,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안 해줘?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묻지마 폭력이 되는 거예요. 묻지마 테러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겠다.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네가 나한테 사랑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네가 나 자존심 상하고 나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는 못하고, 아니면 또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코엇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애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는 자기애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난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채워줘요? 엄마, 아빠, 아니면 주 양육자라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그 누군가는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기에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아기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랑 결핍. 그래서 자기애적 장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어렸을 때 받아야 될 사랑을 부모로부터, 주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공감적으로 받지 못하면,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랑 받고자 하는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으면, 이해해 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정 결핍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애정이 식고 그 애정이 결핍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부부 갈등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주 양육자로부터, 부모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을 해요. 자기를 자꾸 잘났다 그래요. 자기를 자꾸 뻐겨요. 물론 그런 실력과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 잘났지만, 그게 없는데도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자꾸 못하는 것도 한다 그러고, 좀 하는 걸 가지고 아주 그냥 자뻑에 빠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나는 공주, 나는 왕자, 너는 무수리, 너는 타인. 그리고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착취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줄 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애착이 돼가지고 의존해요. 흡혈귀처럼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의 애정을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계속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세워주고 너는 나를 높여줘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 자기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러면서요 파괴하고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바리새인의 그런 사람의 부분이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쁜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이 어려서부터 너무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뭐예요? 주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거예요. 심한 경우죠. 장애가 오는 학대, 부모로부터 학대, 방치, 거절.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무조건 거부해, 받아주지 않아요. 수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방치해요. 또 어때요? 폭력. 아이들에게 폭력.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매질하는 걸 뭐라 그러죠? 초달이라 그러죠. 초달이 아닌, 훈육이 아닌 어떤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화를 푸는 목적으로, 마치 군대에서 고참들이 자기 화나니까 신참들, 쫄병들 모아놓고 집합시켜놓고 얼차려주고 매질하고 폭력 쓰는 거, 이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리고 이혼, 이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뭐예요? 그 아이는 결핍을 당하고 결국은 삶의 장애를 겪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지만 사랑이 너무 과해도, 너무 많이 받아도 뭐예요? 그 사람은 우쭈쭈에 걸려서 왕자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엄친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좌절이 있는 충분한 공감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는 괜찮아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자기애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충족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아,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라 레위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어때요? 매일 잔치를 열고 연락을 하면서 자신은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왜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마음도 안 주잖아요. 그게 자기에 빠진 사람인 거죠.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상실에 대해서, 남의 상처에 대해서, 남의 그 고통에 대해서 뭐요? 조금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자가 넌
젊고 권력도 가졌고 그러면서 부자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지금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약자에 대한, 사회의 약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잖아요. 뭐 금수로 여기고 개돼지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표만 의지하고 뭐 챙기려고 했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은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법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만 했지. 조금 더 국민의, 서민들의, 사회 약자들의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바리새적인,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치유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상담 공부를, 심리 공부를 했잖아요.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공감적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감적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그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고 낮은 곳, 그 십자가에 올라간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저들의 감정, 아픔, 고통, 상처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이 공감적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수용해주는 이 삶이 없이는 절대로 관계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상담에서도 그 사람과 치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대요. 절대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친밀한, 친숙한 정서적 유대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상담, 그 치료는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담에서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러한 바리새적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의식 가운데 있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의식, 왜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나쁜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줄은 모르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는 이러한 마음과 의식이 충만할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에서는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산소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산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신체적 산소가 필요하죠. 우리가 호흡하려면, 신체가 살아가려면 호흡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공기죠. 이 신체적 호흡이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예, 이게처럼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산소가 뭘까요? 심리적으로 마음의 병이 들어가서 장애를 앓고 있고 죽어가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살려주는 게 뭐예요? 심리적 산소가 필요해요. 그게 뭐 공감이라는 거.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거. 이 심리적 산소가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영적인 산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영적 산소. 그게 뭐예요? 기도죠. 인간에게는 이 산소, 세 가지 산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호흡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리고 기도예요. 이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닌 성도를, 타자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자뻑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를 바꾸려 할 때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항상 이 공감적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게 보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갑질의 형태로 스스로 죄인이면서도 죄가 없다라는 그런 특권의식, 특별의식을 갖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